삶이 고요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외마디가 있다. 왜 나만 이리도 안 풀릴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었고 남의 몫을 탐한 적도 없었는데 돈이란 것은 늘 멀리서 스치듯 다가왔다가 손에 쥐기도 전에 사라졌다. 벼랑 끝 같은 형편에 한숨마저 사치인 줄 아는 나이. 무언가 흐름이 틀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말없이도 안다. 다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오늘도 가슴께에 얹혀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닫는 자리에 저절로 머문다. 막힌 돈줄 또한 쥐려는 손에서가 아니라 비워낸 마음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복이 다가올 징조는 요란하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소문보다 마음속 조용한 떨림으로 먼저 온다. 그 첫 번째 징조, 오래 잊었던 미소가 꿈속에서 나타날 때 눈을 감고 맞이한 밤 낯선 듯 익숙한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혹은 잊었던 내 모습이 어릴 적 그 웃음을 띠고 서 있다. 말은 없고 상황도 없으며 오직 미소 하나만 또렷이 남는 그 꿈. 그 미소는 단지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신호이다. 기억의 구름 속에 가려졌던 복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그 미소는 과거가 아니라 곧 당신의 곁으로 다가올 복의 얼굴이다. 복은 먼저 당신의 무의식을 두드린다. 의식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그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바닥에 닿은 삶일수록 조용히 떠오르는 전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온다. 꿈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웃음이 눈물이 나도록 낯익었다면 그것은 잊고 살았던 나의 복이 이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건넨 것이다. 소리 없이 오고 이유 없이 머물며 설명 없이 떠올랐을지라도 그 웃음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 웃음은 지금 막힌 돈줄 너머에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징조이다. 복이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 울림이다. 돈줄이 트이려 할 때 그 전조는 눈앞의 재물이 아닌 아주 사소한 흔들림으로 찾아온다. 꿈속에서 돌아보던 미소,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치 기억에 남고 하루 종일 그 여운이 마음에 맴돈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이 다가오는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꿈은 언제나 모호하고 흐릿하며 때로는 의미 없는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려있던 마음의 진실이 스며 있다. 잊고 지냈던 나의 밝은 얼굴, 사라진 줄 알았던 따뜻한 시선, 그것들이 다시 떠오를 때 마음은 다시 길을 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은 무거운 돌처럼 복을 막기도 한다. 지나온 실패, 잘못된 선택, 잃어버린 기회들. 그 기억들이 나에겐 안 된다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마음의 길목을 막는다. 그러나 꿈은 그 믿음을 조용히 흔들어 깬다. 꿈속에서 웃고 있는 나를 보는 순간 한참 동안 외면해왔던 괜찮았던 시절의 나를 다시 마주한다. 그 시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 저편에 눌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의 복이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다. 복은 항상 마음이 준비된 쪽으로 흘러간다. 꿈속 미소는
그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작고 깊은 종소리이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조용히 마음을 비워야 할 때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억지로 흘리려 했던 길에서 잠시 물러서야 할 때이다. 그 웃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당신 안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명이다. 그 어떤 해몽보다 분명한 징조이니 흘려보내지 마라. 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는다. 꿈 하나, 표정 하나, 기억 한 조각을 타고 온다. 다만 알아차리는 자만이 그 복을 맞이할 수 있다. 재물의 흐름은 항상 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은 뜻밖의 비움 속에서 서서히 틈을 찾는다. 마치 오래된 물이 빠져야 맑은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두 번째 징조, 자꾸만 돈이 나가는 시기, 뜻없이 지출이 이어질 때, 불쑥 병원비가 생기고 망설이다 결제한 물건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줄어든 듯하고 통장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막힌 돈줄이 풀리기 위한 정화의 시기일 수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지출, 맡겨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돈, 그 모든 흐름 속에는 삶이 묵혀둔 정체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채우기 전에 비워라. 잡은 것을 놓지 않으면 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출이 늘어날 때 그대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 돈을 쓸 때 내 마음은 무거운가 아니면 편안한가. 억지로 내어주는 돈에는 괴로움이 따르지만 운명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지출은 삶의 물꼬를 다시 트게 한다. 어쩌면 그대는 지금 흐름을 막고 있던 덩어리를 조용히 놓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겉으론 손해 같고 당장 계산은 마이너스일지라도 그 비움은 장차 채움의 그릇이 되어줄 것이다. 흘러나가는 돈을 바라볼 때 그대의 눈이 탁해지지 않고 마음이 원망보다 수용으로 가 있을 때 그때 이미 복은 움직이고 있다. 지금의 지출이 곧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닦는 일임을 그대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빈자리는 오래 비어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한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반대편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에서 복의 흐름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징조, 뜻밖의 지출이 반복될 때 그것은 복이 자리를 비우는 중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리비, 계획하지 않았던 가족의 지출, 미뤄뒀던 세금이나 공과금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사람은 의심한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러나 흐름에는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시기를 타고 온다. 복은 흘러들기 전에 먼저 공간을 만든다. 버텨온 삶의 무게 속엔 알게 모르게 쌓인 에너지의 찌꺼기들이 있다. 그것들은 막혀있던 재물의 길목을 조용히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다. 뜻하지 않게 빠져나간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를 정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손해라 여기고 있을 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신다. 마음이 넓어지는 자리는 언제나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복이 머무를 자리다. 당장 얻는 이익보다 더 먼 시간의 이익은
지금의 비움 속에서 자란다. 그대가 기꺼이 쓰고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손은 다시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얼마를 잃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출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택했는가이다. 억울함으로 받아들인 지출은 또 다른 억울함을 부르고 수용으로 받아들인 비움은 더 깊은 체험을 향한 복의 초대가 된다. 흐름은 계산하지 않는다. 삶은 손익으로 돌아보지 않는다. 다만 깨어있는 자에게만 그 전환의 순간이 보일 뿐이다. 복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차오르고 흐르는 듯 하다가 돌아온다. 그대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중이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를 흐르는 기운이다. 복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 스며 있는 그물이다. 그러므로 막힌 돈줄은 인연의 흐름이 멈춘 자리에서 틀어지며 돈복이 터지는 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다시 이어질 때 시작된다. 세 번째 징조. 오래 잊었던 사람에게서 불현듯 연락이 닿을 때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 어느 날 마음에 떠오르고 연락이 끊긴 인연이 문득 꿈에 나타난다. 아무 이유 없이 궁금해지고 말 한마디 없던 이가 갑자기 안부를 묻는다. 이런 우연은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신호이다. 복은 인연을 타고 오기 때문이다. 재물은 어디선가 갑자기 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말과 신뢰를 통해 흐르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사람 옛 인연이지.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 복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묶인 인연이 풀릴 때 그 자리에 복이 머문다. 그 연락이 단순한 추억의 되살림이든 작은 부탁이든 예고 없는 방문이든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복이다. 당신이 외면하지 않고 그 인연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물 또한 그 틈으로 따라 들어온다. 복은 언제나 사람의 손에 실려온다. 그리고 그 손은 낯익은 얼굴일 수도 예전의 다툼으로 멀어진 인물일 수도 있다. 마음이 막힌 인연은 돈의 흐름도 막는다. 풀지 못한 감정, 잊은 줄 알았던 미안함, 멀리한 관계 속에 갇혀있던 복의 줄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이번에는 피하지 마라. 그 인연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 인연이 당신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든 그 손길을 무시하지 마라. 그 손을 다시 잡는 순간 당신은 재물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막혀 있었는지를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을 통해 돈이 오고 사람을 통해 복이 움직인다. 돈복이 터지는 길목엔 항상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연이 다시 열릴 때 그대가 놓쳤던 기회와 흐름도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다. 세 번째 징조. 잊혀진 인연이 다시 말을 걸고 끊긴 관계에서 복의 기운이 피어날 때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친 얼굴,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예상치 못한 문을 연다. 일이 되고 제안이 되고 정보가 되어 그대 앞에 놓인다. 그때 많은 이들이 망설인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의 실망이나 다툼이 이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복은 감정 위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흐름 속에서 자라고 용서와 수용 위에서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인연을 맑게 하면
그 복은 저절로 온다. 혹시 그대는 예전에 빌려준 돈을 떠올리고 있는가? 도움을 주었으나 되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마음 한쪽에 접어두고 있었는가?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은 상처의 재현이 아니라 정화의 기회이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은 복의 통로를 막고 끝까지 미움으로 남겨둔 관계는 돈줄을 비틀어 놓는다. 그러나 이제 그 인연이 다시 와 닿았다면 그대는 물러서지 말고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일이다.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묵은 오해를 흘려보내는 그 작은 움직임이 돈의 길을 다시 트게 만든다. 복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오고 사람 사이에 머무르며 사람을 통해 떠난다. 그러니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관계를 정화하라. 그대가 묶어놓았던 인연의 끈을 풀 준비가 되었다면 복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온다. 복은 빚을 싫어한다. 말의 빚이든 돈의 빚이든 풀리지 않은 채 남은 것들은 언제나 흐름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그 빚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복이 돌아오는 징조이다. 네 번째 징조. 오래 잊고 지냈던 빚이 예기치 않게 정리되기 시작할 때 돌려받을 생각 없이 넘겼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고 연락조차 끊겼던 이가 미안하다며 다가온다. 기억에서도 사라졌던 작은 거래, 혹은 되갚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빚이 하나둘 정리되는 시기. 이 모든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던 막힌 에너지가 풀리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이다. 그대는 생각할지 모른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복은 항상 의미를 따지지 않고 돌아온다. 정사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다.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흐름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갚지 못한 빚은 마음을 누르고 받지 못한 빚은 인연을 묶는다. 복은 흐름 위에만 앉을 수 있느니라. 때론 뜻하지 않은 순간에 어떤 이가 찾아와 말한다. 그때 내가 미안했네. 이제야 돌려주게 됐어. 그 말이 전부일지라도 그 순간 이미 돈줄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갚지 못한 마음 하나쯤은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의 통로가 된다. 정산되지 않은 관계는 복의 출입문을 닫아놓는다. 그러나 문은 언제든 마음이 열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저절로 열린다. 받지 못한 이익에 대한 미련, 주고도 되돌려받지 못한 손해, 그 감정들이 오늘에 머물러 있다면 복은 그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정리되기 시작하는 과거는 곧 새로운 복을 담을 그릇이다. 그러니 돌아온 빚을 맞이할 때, 혹은 마음속 빚을 떠올릴 때 그 순간을 외면하지 말라. 복은 지금 과거로부터 조용히 걸어오고 있다. 정산되지 않은 감정은 돈보다 더 무거운 빚이다. 말 한마디를 남겨두고 사과하지 못한 미안함을 묻어두고 속으로만 알아온 후회들이 그 사람을, 그 관계를, 그리고 내 삶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네 번째 징조. 마음속 오래된 빚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안함, 되갚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친 마음이 문득 떠오르고 어떤 날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것은 복이 스스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다. 그대는 알게 된다. 갚지 못한 것은 돈만이 아니었음을. 먼저 사과했어야 했던 일, 내가 더 들여다봤어야 했던 마음, 아직도 가슴 한편에 걸려있는 말들이 돈보다 더 큰 막힘이었음을. 그 막힘이 녹아내릴 때 돈줄도 따라 움직인다. 복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가늠한다. 비워야 할 말이 있고 풀어야 할 감정이 있다면 복은 그 감정이 맑아질 때야 비로소 흐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돈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닫히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무거운 에너지로 굳어 삶의 흐름을 짓누른다. 그리고 그 굳음이 돈줄의 어딘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고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대는 스스로 모르게 마음의 빚을 씻어내는 중이다. 그 순간 이미 복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줄, 혹은 그저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며 그 회복은 곧 돈복의 회복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돈도 맑아진다. 지출이 줄고 뜻밖의 수입이 생기고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 삶이 숨 쉬듯 돌아가기 시작한다. 복은 항상 깨끗한 마음의 자리를 찾아 앉는다. 그 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와 있는 것이다. 복은 언제나 들어올 준비가 된 마음을 찾는다. 그 마음은 쥐려는 손에 있지 않고 비우고자 하는 손끝에서 피어난다. 돈이 모자란 시기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것을 건네고 싶어진다면 그 순간 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섯 번째 징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뜻밖에도 자꾸만 솟아오를 때 정작 내 삶도 빠듯하고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기인데 문득 무엇이라도 주고 싶다. 작은 음식을 챙겨주고 싶고 쓰지 않는 물건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진다. 그 마음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순간 그대 안의 복이 자리를 옮기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주는 마음은 복이 머무를 그릇을 닦는 일이다. 복은 나눔 위에 앉고 집착 위에서는 스치기만 한다.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가 아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결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손이 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조금씩 나누고 싶은 마음이 깃든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 돌아오려는 자리를 열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복을 먼저 움직이면 현실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대가 아무 계산 없이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일이 어디선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은가. 복은 늘 그런 식으로 돌아온다. 직선이 아니고 기다린 대로가 아니며 마음이 잊을 때쯤 예상 밖의 문으로 다시 흐른다.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덕이 아니다. 그것은 복이 들어올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마주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통로에 서 있는 것이다. 복은 따뜻한 기운을 따라 움직인다. 차가운 셈법과 이기심은 복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길이다. 그러나 나누고 싶은 마음은 복이 오래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 마음이 지금 그대 안에서 솟고 있다면 돈줄 또한 멀지 않았다. 복이 터진다는 말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복이 스며드는 순간을 세상은 기적이라 부른다. 5번째 징조의 끝자락.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고요한 일상으로 스며들 때 복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어느 날 문득 무언가를 건넨 뒤 고맙다는 말조차 바라지 않고 돌아서는 자신을 본다면 그 순간 그대의 손은 이미 복의 그릇이 되어 있다.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솟고 그의 슬픔이 나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그대의 가슴엔 이미 복이 깃들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주었는지 셈하지 않고 무엇이 돌아올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 내 마음이 따뜻한지를 살피는 삶. 그 자리가 바로 복이 거처하는 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쉬어갈 자리를 닦아라. 그 자리는 말 한마디가 곱고 눈빛 하나가 밝고 행동 하나가 너그러운 곳이다. 그런 삶의 기운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의 흐름을 머물게 한다. 돈은 단지 외형이다. 복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돈은 흩어지고 복이 스며든 돈은 적어도 기쁘고 넉넉하게 머문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돈복을 얻은 사람이다. 그 복은 한 번에 쏟아지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대 삶의 그릇을 채워갈 것이다. 돈줄이 막혀 괴롭던 날들도 이제는 안다. 그 막힘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의 방향이었음을. 그 방향이 지금 고요히 풀리고 있다면 복은 떠나지 않는다. 지금 막힌 듯한 삶의 흐름도 결국은 복이 돌아올 길을 닦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그대 마음의 작은 물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복이 조용히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